쉽지 않은 설교지만 용서와 화해에 대한 시리즈의 설교를 이제 오늘 3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선포되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면 수많은 용서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용서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막상 용서하려면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또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용서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내부적인 구조가요 너무나 복잡하고 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또 부탁드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비춰보면 됩니까? 나에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서 월요일부터 입원해서 수요일 날 잘 퇴원했습니다. 화요일 날 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는 일정인데요. 여러분, 수술 받기 전에는 꼭 링겔 바늘을 꽂습니다. 근데 수술할 때 링겔 바늘이요 다른 바늘보다 좀 굵습니다. 제가 좀 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님이 링겔 바늘 꽂아야 됩니다 하고 왔는데 한 번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상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다 넣어주시겠다고 그러고 딱 넣었는데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들어가고 났을 때 특히 수술 바늘은요 바늘 바늘보다 굵거든요. 들어가서 안 됐으면 그냥 빼셨으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또 포기를 몰라요. 혈관을 찾겠다고 거기서 움직이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거를 테스트 하신다고 또 물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다 넣고 나더니 잘못 꽂았습니다 하고 빼시더라고요. 다행히 두 번째는 됐는데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목사가요 무슨 설교하고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떠오른 건 뭐냐면 이분이요 빼면서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처지가 돼 보니까 마음에요 그래도 용서가 어떻게 해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힘이 셌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 선생님 나올 거고 간호사님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어떻게 되겠구나?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2박 3일 동안요 용서를 떠나서 더 친절하게 간호사님들에게 인사하고 의사 선생님이 인사하면서 2박 3일을 잘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의 용서가 성공되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용서의 중요한 3가지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용서의 중요한 3가지 차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와야지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2차적인 내면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차적인 내면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3차인 수평적으로 나아가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수직적인 용서는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수직적인 용서에 대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배신했고 하나님을 먼저 공격한 가해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고 언제 하나님을 공격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그 삶 자체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 자체를 부정한 그것이 그분을 공격하는 죄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수직적 용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수직적 용서를 받은 자만이
그 용서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는 자들만이 여러분 용서가 가능해지고 이웃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수직적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직적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수직적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존재를 뭐하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그 원인과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죄책감 속에서 누구로부터 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뭐하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죄책감과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수치심이 우리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던 느끼지 않던, 그 존재를 믿던 믿지 않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 입으려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나를 감추고 나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씨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수치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는 자기중심성인 문화에서 나온 대표적인 현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용서를 통하여서 이 수치감과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여전히 자기중심 속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명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용서로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외적인 것을 꾸미고 과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용서로 나아가기 위한 이 수직적 용서 이전에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여러분 그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수직적 용서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수직적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수식적 용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수식적 용서 안에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웃에게 편을 뻗칠 수 있는 그 용서의 손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인들을 좀 점검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굉장히 좋았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노예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어떠한 인생으로 갑니까?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죄수가 되어버린 그 삶의 비참함을 여러분 끊임없이 요셉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과연 근데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총리로 있을 때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올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고 있을 때에 요셉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그의 형제들이 음식을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 그래서 그들 때문에 평생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지금 자기의 무릎 앞에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이제 이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주겠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오히려 이 요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 자기에게 인신매매를 행하였던 형들을 향하여서요,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뛰어넘어 형들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멘이십니까? 용서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형들이에요. 이미 요셉은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해요. 요셉이 지금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를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요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요
그의 형제들은요 믿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죄책감과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내 잘못으로 인한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돌아가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그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누구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요셉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전해 듣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치 이 형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누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용서가 오늘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감추려 가는 옷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수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겨갈 그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수직적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용서는 여전히 선언되고 있는데 그 용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뭐하지 않는다고요?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수직적인 용서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수직적인 이 용서와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겸손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은요,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재판장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그 판단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겸손함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용서를 하였지만 형들의 잘못을 가볍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이 신뢰하고 있는 것,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셉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억울함 가운데 놓여있는 감정까지 무시하고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그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과 분노 때문에 여러분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공격들, 그 비아냥거림들, 나에게 어렵게 했고 힘겹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함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요셉은요, 가해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실 그 선함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그런 모진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무엇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오늘 요셉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수직적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 멋진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으로요 악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해준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돌봄과 동시에 누구까지요? 형들의 자녀들까지 누가 돌보겠다고요? 요셉이 돌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직적 용서를 경험한 요셉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악인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무엇할 수 없다고요? 끊어낼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용서는요, 내 마음의 분노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됐다고 내 마음의 감정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는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이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그 죄가 생각날 때도 있겠지만 그것에 반응하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죄가 주관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선을 악을 이기는 비결로 선택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요셉이니까 가능했지. 요셉이니까 가능했지.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림자로만 보고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요셉보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요셉이니까 한 것이 아니라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수직적 용서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셉을 뛰어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수직적인 용서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깊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치심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 속에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낮추어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시에 나를 인정해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키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토록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니 열등감이 사라지고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니 우월감도 사라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변화를 낳는 열쇠가 된다. 아울러 그것은 인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열쇠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수직적 용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앞으로의 40년도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운하고 분노하고 짜증하는 그 마음, 그 죄가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죄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가해자가 되었던 그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뻔뻔함 속에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서운함, 내 마음의 아픔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탄 마귀와 저 대적들은 나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겠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